그동안 2번 정도 그 여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져 왔는가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 자신이 남성과 여성 제자의 어떤 차별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 12제자만을 제자로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제자가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이고 여자들은 그냥 뒤에서 후원하거나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인데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우리가 제자로 삼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요한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다 기혼자였고 그 많은 그 장소와 공간 안에 그들의 아내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낸 그 마지막 만찬 때에도 아마 그 여성들이 합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그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부인하고 같이 그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12제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 예수님 사후 50년 이후에 쓰여진 그 복음서가 이제 이미 그 시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가부장제가 이제 특정하게 자리를 잡았던 시기이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남성 제자 12명이 상정이 된 거고, 그 남성 제자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이다. 다분히 뭐 종교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는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는 여성 제자들의 의미가 크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자들도 있지만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파견된 자 이런 뜻이잖아요. 사도라는 게 파견된 자인데 무엇에 파견된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소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도들 가운데 사도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른바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사도가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초기 교회에서는 그 특별히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그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그 좀 넓은 그 공간을 갖고 있는 저택이 되겠지, 좀 큰 집에 살고 있는 집에 모여서 이른바 그 미사를 보거나 사람들이 만나서 종교적인 집회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주로 부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 선교사로서 또 예언자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그 만찬내의 뭐 진행자 정도 역할, 안주인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실제로 교회 내에 소임들을 수행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까지도 여성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중세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공인되고, 교회가 일종의 제도화의 길이 이제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이제 가부장제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특히 중세기 들어서는 그 여성에 대한 남성 우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시기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어떤 여성을 배제하고 아니 여성을 차별적 존재로 규정을 하게 된 몇 가지 그 원천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어떤 그 여성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는 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리학에 입각해서 이제 여성론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른바 난자라는 것이 발견되기 이전이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자녀의 유전자의 대부분은 남성 씨앗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남성으로부터 온다라고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성 그 인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맨이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그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실패한 남성이 있을 뿐이다. 즉 여성은 그 자체로는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남성 씨앗이 아주 쾌적한 조건에서 여성이 제공하는 자궁, 즉 그 밭을 빌리게 되면 그 밭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아이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불결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남성 씨앗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여성이 제공하는 밭에서 활성화되지 못해서 어머니를 닮은 남성을 낳거나 아니면은 아버지를 닮은 여성을 낳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기형이거나 남성의 실패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서간문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형 얘기하는 거는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혹은 오빠에게 혹은 남편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으로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남성 없이 여성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그 인간적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전부 남성으로 세웠듯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바오로 서간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오로 서간 중에서 친서가 아닌 그 나중에 바오로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 편지들이 있어요. 뭐 디도서라든가 이런 거. 그런 편지들을 주로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잠자코 있어야 한다. 여성은 교회 안에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세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까지 가면 여자들이 성당에 가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능하면 성당에 가는 것도 삼가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학원에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여성은 잠재적 유혹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유혹해요? 남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당에 가고자 한다면 성당에 가서 기잡고 쓰고 그림자처럼 앉아있다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집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것 자체도 문제 삼는 거예요. 왜냐면 남성들이 여자를 보면 없던 음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권장했던 가장 좋은 일은 뭐였죠? 바느질.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바느질. 그래서 눈과 손을 오로지 이 바느질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바느질은 어디서? 길에서 바느질 하나요? 집에서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 방에서 눈과 손을 오로지 바늘에 집중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의 바탕에 뭐냐면, 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적 유혹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 있어요. 이게 이제 진전이 되면서 마녀망상이라는 걸 낳게 되는 거죠. 마녀망상.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 잠재적인 마녀. 기본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허약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일찍 세잔해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변동이 죽을 듯 하고, 그리고 심지를 갖고 어떤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어떤 그 격심한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라고 이제 봐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악마가 쉽게 꼬드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그래서 그가 마녀가 되게끔 하는 거죠, 마녀가. 그래서
주로 마녀 가운데 이 당시에 문제됐던 마녀 가운데 여성들이 70%에서 90%를 차지하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여자들이 마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악마에게 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마녀 얘기하고 보면 계속 나오는데 그 여성들을 기본적으로 아주 성적인 존재를 봐요. 여자는 성욕이 엄청 들끓는 존재, 항상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가장 위험한 마녀가 여성이 누구냐면 나이든 여성, 젊은 여성이 아니라 나이든 여성이야. 그 얘기만 먼저 하고 들어가면 왜 나이든 여성이냐면 나이든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구는 있는데 조건적으로 그거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든 여성 가운데서도 1순위가 누구냐면 과부예요. 그래서 남성으로 변신한 악마가 꼬드기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 바로 과부인 나이든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녀 얘기하면 항상 할머니의 모습이고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근데 이러한 중세기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여성에 대한 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종교개혁 이후에 좀 바뀌었는가 이런 문제 제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교개혁 사상에 따르면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생리학에 기초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그런 식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여성과는 폐기가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이다 보는 거죠. 먼저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던 모든 권위, 법률 체계, 일단 교리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완전한 파괴와 이런 걸 동반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서 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관행, 교리, 사상 이런 것들은 다 폐기해야 된다. 성서에 근거가 없는 거는. 그런데 카톨릭 교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톨릭 교회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 하나는 성경이죠. 또 하나는 뭐죠?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들이 있죠. 교부들의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성례전, 다시 말씀드리면 전례죠. 전례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법 그리고 성인들의 삶 등등등.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 축적되어 온 어떤 그런 업적이라면 업적이고 결과라면 결과인 이 모든 것들도 역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카톨릭교회는. 그래서 이 전통과 그다음에 성경 자체 두 개를 다 존중하는 입장인데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전통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서로 돌아가고 복음서에 맞지 않는 전통은 폐기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앙의 유일한 척도는 교회 전통이나 교회법이나 어떤 교황의 권위라든가 이런 권위들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느냐, 근거하고 있지 않느냐가 이제 일종의 척도가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그리고 카톨릭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조해 오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중보자 개념이에요. 중보자는 좀 말이 어려워요. 현대인들은. 중개자, 거간, 다리,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은총을 전달해주는
매개라고 볼 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인들이죠.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성인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런 공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명을 갖는 것도 그런 풍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특별히 우리가 중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카톨릭에서 마리아거든요. 네. 마리아가 하느님과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이 신앙 공동체를 중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 개념을 폐기하죠. 폐기하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면 오로지 누구뿐이다?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자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 교회에 있는 어떤 신앙교리 중에서 그거 있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잖아요. 개신교는 연옥이 없어요.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일종의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딱 잘라서 지옥과 천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건 조금 좀 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으로 다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다 일단은 연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연옥 영혼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연옥 갈 거고, 연옥 영혼들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로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아무튼 그 다리, 중개자, 점이지대 이런 거를, 이게 인간들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에는 맞을 수 있는데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연옥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서에 나오지 않는 개념은 다 폐기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되는 것은 어떤 선업, 공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랄까 공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업에는, 이 업적에는, 이 사람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업적에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봐 주고, 뭐 등등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일묘사를 빠지지 않고, 네? 국제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랄까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냐?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느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무상적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게 돼요. 일종의 수동형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동형.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면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결정적인 구원은 그분에게서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건 지금도 카톨릭 신학에서 지금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성지순례를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지순례를 몇 번 갔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이제 그 사람의 구원 당락을 결정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희사를 했느냐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적어도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는 본질에서 벗어난, 사실상 이교도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신학에서 많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희생제사로서의 미사와 사적 미사가 상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미사의 원형은 어디서 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온 거고, 실제로 그 초기 교회까지 미사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형태의 미사는 없었어요. 그때는 뭐 애찬하고 성찬식은 있었죠. 예수님이 만찬 그 마지막 식사 때 했던 그 행위를 반복하는 그거랑 그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거 있었지만, 지금처럼 어떤 그 희생제사로서의 미사,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기대하는 식의 형태의 희생제사, 상징적인 희생제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동물을 죽여서 그걸 불에 태우는 그런 형태의 유대교에서 행했던 그런 번제를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제물이 이제는 예수님이 된 거잖아요. 이런 식의 희생제사라든가 아니면 사적 미사, 이건 뭐냐면은 그 이른바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신자 회중들과 함께 나누는 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회중 없이 사제 혼자 하는 미사가 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 카톨릭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이 뭐 특별히 그 보직을 맡지 않거나 본당 사목도 하지 않고 특사목도 하지 않고 그러면 사제니까 미사는 계속 해야 돼. 어디 가서 미사를 해? 다른 신부님 미사하는데 같이 가서 미사 공동 집전할 수도 있지만 매번 나도 할게 그러면 끼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당 가서. 그러면 일반 신자처럼 흰자석에 앉아서 미사를 보는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신부들은 혼자 자기 방에서 혼자 미사를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원래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미사를 과연 신부들이 지금 드리냐?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릴 것 같아요? 드릴 것 같아요. 안 해요. 실제로는 안 해요. 원래는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제는 매일 미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그 미사 없는 날은 놀죠. 미사 없는 날이 없죠. 미사 없는 날이 왜 없어요? 우리가 이를테면 뭐 월화 평일날 새벽 미사 있고 뭐 저녁 미사 있고 그런데 신부님이 본당에 여러 명 있으면 나눠서 하잖아. 그럼 자기가 미사 안 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미사 하냐 이거야 혼자. 한다고 생각하세요? 응?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모르지 뭐. 100%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강조해 왔던 미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원래는 그게 주일 미사만 있었다가 나중에 매일 미사가 생긴 거잖아요, 사제들에게. 그래서 매일 미사가 생기게 되는 과정하고 사제 독신제가 확립되는 과정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유대교의 정결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사하기 전날 밤에는 거시기를 하면 안 돼. 그죠? 정결한 몸을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미사를 봐야 하는데, 그 주일 미사만 있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때는 사제들 다 결혼을 했으니까 주일 미사만 있을 때 토요일날만 건너뛰면 되는데 매일 미사가 생겨버려요. 매일 미사가 생겨버리니까 일주일 중에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는 날이 제도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독신제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실행했잖아요. 11세기에. 그리고 7세는 거의 어떻게 말하면 폭력적으로 실행시킨 게 사제 독신제거든요. 그 당시에 사제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기에는 매일 미사 대신에 매일 설교를 강조. 그래서 미사보다는 중심점이 어디로 가요? 설교로. 그러니까 미사보다 설교로 간다는 것은 다른 식의 표현은 뭐냐면, 미사라는 게 뭐예요? 전통이에요. 그죠? 전통 해석하는 거예요.
이 전통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라 하면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카톨릭 교회에 축적되어 왔던 모든 전통들을 가능한 한 폐기하고 성경만으로 모든 것에 어떤 중심을 세우겠다라는 의지가 여기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그 사제 개념도 바뀌게 되고 교권제도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고 교회법에 대한 생각도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권제도는 그 신적인 요소를 가는 건 아니다. 교권제도라는 것도 그 역사적 상황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지긴 했으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사제 개인이 아니라 서품된 사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사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사제 개념에 대한 건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사제에 대한 얘기가 몇 차례 언급이 돼요, 되기는. 근데 그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제 했을 때 이 사제는 그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체가 사제인 백성인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찍어서 사제로 임명한 적이 없다. 아무래도 초기 교회까지 그랬던 거예요. 초기 교회 때는 사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초기 교회 때까지 얘기했던 그런 사제의 개념, 그거는 그 공동체 자체를 사제라고 칭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인 백성 전체가 사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게 만인 사제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제다. 그리고 사제로서의 직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수용을 했죠. 공의에서.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평신도들한테도 어떤 보편 사제직으로서 뭐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을 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교회 전통과 경건 행위들이 폐기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사 알죠? 성베드로 성당 질 때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의미를 줬던 직접적인.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받고 나서 고해성사를 받으면 죄는 사라지는데 죄의 흔적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면 보석을 해야 돼요. 네? 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보석을 감해주는 거예요. 아니 면제해주거나. 이게 대사예요. 그래서 그 한 번 그 일을 행하면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특별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남은 보석을 다 면제해주는 것이 전대사예요. 부분적으로만 면제해주는 게 한대사.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폐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 공경에 대한 거 폐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식 규정, 그 다음에 성지순례, 그 다음에 축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또 폐기를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는 우리가 장례식 이런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우리가 봉헌하잖아요. 미사 때 죽은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송임을 숭배할 때 이거는 중세기에 엄청나게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마리아 막달레나와 마리아가 중세기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와 창녀 출신의 회심한 여성으로서의 마리아 막달레나, 이 두 사람을 모델로 해서 여성상을 확립을 중세기에서 했는데, 그 마리아 막달레나 공경을 하면서 마리아 막달레나 유해, 그러니까 사실 실제 유해라기보다는 유해라 추정되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갖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죠. 네? 피 터지게 싸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뭐 어깨 살을 뜯어간다거나, 시신의 유해 어깨 살을 뜯어가는데 뜯어간 걸 다 하면 자기 혼자 하면 몇 군데 못하니까 그걸 조각을 내서 또 여러 다른 성당에 됩니다. 이런 것도 있죠. 성인 공경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모든 성당의 제대는 무엇 위에 세워야 돼요?
순교자의 유해에 위해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순교자의 유해가 그렇게 끝없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예, 순교자의 유해를 조각을 내가지고 한쪽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귀괴한 풍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뼈가 있으면 뼈를 잘게 봐서가지고 한쪽씩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런 성함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기도하잖아. 그죠? 예? 마치 그 불교에서 사리 전쟁 벌이는 거랑 흡사하죠. 우리 성당은 엉덩이 뼈가 있어. 우리 성당은 두개골 100분의 1이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해의 당사자가 그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성당에서 기도하면 효험이 달라진다고 믿겠죠. 그죠? 이러한 것도 유해 성유물에 대한 숭배. 그 실제로 그 우리가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십자들 같은 경우는 묵주가 신앙생활 10년 차 정도 되면 4개에서 5개 이상, 성모상도 한 3개에서 5개 이상 집에 있지 않나요? 그죠? 성모상, 묵주, 막 이게 어디 통지순례 가면은 꼭 일단 묵주부터 막 사잖아요, 성모. 근데 이것을 가끔 이제 신부한테 가서 강복을 받죠. 그리고 이거를 품에 있으면, 그리고 레지오 말에서 목에다 거는 거 있어요. 스카프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종류예요. 거의 부적화된 거거든요. 이거를 달면 총탄도 피해간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사고 날 게 안 난다. 뭐 이런 일종의 그 주술을 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사실 이계도 풍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전례에 나오는 축일들 다 없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어떤 성경적 근거를 따지자면 그렇긴 한데 개신교회에 가면 좀 아쉬운 거는 있어요. 뭐냐면 가면은 썰렁해요. 없으니까. 네? 그냥 큰 공간에 앞에 제대도 아니고 강단이 있고 거기에 초만 잔뜩 있고. 근데 사실 초도 치면 안 돼요. 초도 이게도 풍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예술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전통의 부분들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성사적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그런 사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삭제해버리는 과정에서 그 신앙 자체가 건조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요즘에 와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개신교 전통 안에서 어떤 영성적 측면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성경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영성적 측면이 취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러한 그 성인들에 대한 공경을 문제 삼은 것은 뭐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으나 그 성인의 삶 자체도 이제 사상되는 삭제된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루터가 결혼한 거 알죠? 수연이가 결혼했죠. 그러니까 그 사제 독신제를 당연히 폐지를 했고 결혼도 카톨릭에서는 혼인 성사적 의미를 갖는다. 성사적 의미를 갖는다면서 한 번 묶으면 풀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한 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견진성사 때 우리 기름으로 이게 도유하죠. 근데 그 심판받으러 갔을 때 이게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가서도 이게 안 지워져요. 그때 바른 기름이.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데 죄를 많이 졌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졌어도 이 기름이 없으면 좀 봐줄 수 있는데 이 기름까지 바르고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성사라는 건 한 번 묶은 것을 풀 수 없는 거죠. 한 번 세례 받으면 영원히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이런 혼인성사에 대해서도 불가해소성, 해소할 수 없는 불가해소성을 강조하는 혼인성사를 주는데, 그것을 거룩한 것이긴 하나, 그리고 경사로운 것이긴 하나, 성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회는 성사론이 없다. 성사론이 없어지는 것은 성인운경을 없앤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 여성과 관련해서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사제들이 독신자가 폐지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마틴 루터 자신도 결혼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중요해진 것이 중심이 그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것은 카톨릭 교회가 독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독신이 없어진 거예요. 독신이 없어지니까 독신 남성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성자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독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독신 중심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부 생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 중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가정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수녀에 대한 이상, 수녀라는 게 동정이고 공동체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 수녀에 대한 이상 대신에 아내와 어머니가 중요해집니다. 아내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성이라는 것 자체를 일종의 그 원죄의 통로라고 얘기했죠. 원죄라는 것이 어떻게 전달되냐, 후손에게. 그거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원죄가 전달되기 때문에 성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을 굳이 해야 된다면 출산을 목적으로 할 때 하는 성관계만 정당화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수도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한테 다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가정 중심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사제라기보다는 목회자도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가정 중심이 되면서 이 성관계 자체도 일종의 그 자연적 본능이다.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물을 주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생활을 자녀 출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관념이 이제 일정하게 완화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독신제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스킹은. 그러니까 성직자 신비주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성직자 신비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신부님 그러면 지금 먼저 떠오르는 게 혼자 사는 거잖아. 독신이라는 거. 그래서 멀쩡한 남자가 왜 혼자 살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마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뭐랑 관련된 거예요?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로망 중에 하나가 사제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이제 로망이었어요. 그게 사제관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집하고 다를 거야. 에? 사제관에 대한 로망. 사제관을 딱 들어가면 집무실이 나오고, 집무실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집무실 안쪽에 방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옷방이 있든가 뭐 침실이 있죠. 그리고 화장실도 바깥에 화장실이 있고 안에 화장실이 있고, 이런 구조들도 보통 그 일반 가정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신기한 거죠. 그리고 혼자 산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신비감.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실까 안 가실까 뭐 이런 궁금해하는 것처럼, 친구도 똥을 할 때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뭐 이런 그런 약간 신비주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혼 성직자들에게 갖는 여성들의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무의식적 집착이나 묘한 느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성직자가 결혼을 생활함으로써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그 남성 독신 성직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성들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랑은 굉장히 다른 사람. 그래서 일정하게 거리가 유지가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서 그 성직자와 그 일반 평신도들의 어떤 거리가 일정하게 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이제 성직자의 아내들 같은 경우는 그 개신교의 그 뭐라고 불러요? 목회자 사모님이라는 사모라고 그래서 사모, 그죠? 그러니까 사모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그 선교사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 교회 직무자로서의 역할의 일부를 맡게 되는 거죠. 마치 그 대통령이 남자라 해도 영부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관계에서,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에게 어떤 사회적인 교회 내에서 활동이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개신교 여성신학자인 베르타 사르펜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의 입장을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하느님은 조물인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하셨다. 육체성과 성은 그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니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 세례받은 아내는 세례받은 남편의 영적인 누이다. 그리고 이 여성은 동일한 성례전, 전례죠, 전례. 성령, 신앙, 영적 은사, 제보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아내는 대부나 대모 관계보다도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것이 된다. 누구의? 남편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기 이후에 토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여성들도 일정하게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루터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평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신교의 구조가 그러면 성평등적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가부장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자매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남은 것은 결혼 생활의 의무만 남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혼 생활의 의무 얘기를 왜 하나? 뭐 수녀가 되거나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이 중세기도 그렇고 초기 기회 때도 그렇고 워낙에 자발적 신자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제 독신 얘기했지만, 사제들이 그러면 다 결혼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수녀원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기본적으로 전체 사회가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자의 어떤 그 지배권? 남자로부터 일종의 독립되어서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독신으로 사는 가장 안전한 길이 수녀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독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수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수도원은 한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수녀원을 못 가고 남아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수도원이 아닌데. 이게 백인회. 이런 식으로 또 동정에 대한 열망, 독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떤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어떤 그 성을 배제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이건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 성에 대한 왜곡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그런 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허락된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결혼 생활을 강조하고 가정을 강조하게 되면서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혼자 살면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원래 수녀 되려고 그랬다니까? 아니면 카톨릭에 대한 미련이 남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여성들은 교회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여자 목사 안수된 건 최근이죠. 개신교에서도 없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교리교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고용인 정도로는 일할 수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성례전을 집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런 데서 여성들은 다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수도원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안전하게 나름대로 의미있게 실존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결과를 낳았다. 더 이상 여성들끼리 뭔가 해볼 수 있는 안전한 해방구가 완전히 봉쇄된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 계속 그 지난번 강의, 지지난번 강의 동정에 대해서 문제 삼았잖아요. 동정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교회가 독신자 중심의 교회고 여자도 독신이 아니면 사랑구실을 못하고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수도원을 폐쇄시키고 동정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인데 여성들이 그나마 해방될 수 있는 공간이 수도원이었는데 수도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로서는 사실은 더욱더 난감한 상태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홍글씨라든가 네? 그런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다 개신교 얘기예요. 그죠? 카톨릭 그러면 수녀 얘기야. 개신교에서 여자 얘기 나오면 결혼 의무에 사로잡혀서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결혼제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되기 때문에. 그리고 독신은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혼자 살면 안 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 개신교,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였던 칼뱅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리학적 여성관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여전히 칼뱅은 그 여성이 목회자로 안수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칼뱅도. 그런데 그것이 그 근거가 여성은 잘못된 남성이라든가 실패한 남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생리학적 관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나라, 국가와 교회의 정서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교회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깔뱅의 생각에 따르면 세상이 바뀌면 여성이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종교개혁기에도 사실은 이건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중세 때도 아무리 그 여성 억압적인 시대라 해도 배경이 좋으면 나름대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도 배경이 좋은 수도자는 수도 원장이 되어서 교황과 막 서로 얘기 나누고 교황에게 제안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종교개혁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앤 볼린. 그 앤 볼린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이라는 게 헨리 8세 때 성공회 가운데였잖아요. 그리고 이 앤 볼린은 특별히 더 개신교, 즉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영국에서 수도원을 폐쇄하도록 그 리드해 나간 게 그 앤 볼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적인 그 당시에 종교개혁적인 주교와 성직자들과 같이 협력해서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앤 볼린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토마스 모어의 딸 마거릿 로퍼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토마스 모어가 워낙 훌륭한 사람들이라 딸들 자식들도 굉장히 잘 키우고 굉장히 교양이 있는 여성이었고 그래서 그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종교서적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접한 적이 있다라는 거고, 그 에라스무스가 쓴 라틴어로 쓴 주님의 기도 주석서도 마그린 루퍼가 번역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여성들이 몇몇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종교개혁을 전후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거칠게 이제 그동안 그 교회와 사회에 누적되어 왔던 그 여성차별적인 또 여성 혐오주의에 입각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응집되어서 터져나온 게 이른바 그 마녀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잠깐 쉬었다가 마녀재판, 마녀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했네.